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생기고 거기 열매가 맺힌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늘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표현이, 그런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인데 한 가지 표현이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 씨 뿌린 사람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그러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싹이 돋았고, 자고 일어나 보면 그것이 자라 올라오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루 자고 가보면 이만큼 크고 다음 날 또 더 크고,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으면 그 농부는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게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추수를 해야 다음 1년을 먹고 살 수 있고, 곡식을 또 어떤 데 내다 팔아야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사올 수 있고 한데,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난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난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싹이 나는 일, 자라는 일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요. 그 씨라고 하는 거하고 싹 난 거하고는 완전 천지차이에요. 그 씨 속에서 어떻게 그런 파란 싹이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기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거를 씨를 뿌려가지고 내가 억지로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만큼 커가지고, 또는 열흘 만에 커서 열흘 만에 수확을 해드리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간이 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병충해가 없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그 생명의 원리 속에 이미 그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보기에는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힌다. 만약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비유에서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씨를 뿌리는데 마음밭만 잘 가꾸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다. 이 문제는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나서 자라게 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을 말씀에 싹이 나도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길바닥같이 왜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새가 쪼아먹고 싹도 나지를 않잖아요. 돌밭 얘기도 하시고 또 가시밭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하면서 지켜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절대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에 싹이 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꼭 열매가 맺힌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을 말씀에 싹이 나고 자라도록 우리가 가꾸는 게 필요하고, 근데 다른 하나는 아무리 마음을 잘 가꾸어도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내로 그런 말씀하시죠. 인내로 지켜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급하다, 빨리빨리.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또 더 타임스 잡지 있잖아요. 더 타임스, 가디언 이런 굴지의 세계적인 신문사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인들에게서 보는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한 중에 첫 번째가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빨리빨리. 독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오래 산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 살면서 평하기를, 독일에서는 신용카드 만드는데 적어도 1주일, 2주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라야 2주일. 그것도 가서 즉석에서 되는 거 아니고 서류 써서 내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카드 따로 오고 비밀번호 따로 오고 해가지고 한도 없이 시간을 걸리는데 한국엔 은행에 가가지고 20분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20분 이상 지나면 욕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 그만큼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실감이 나요. 저도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보면 은행에 가서 기다리면 이 선진국인데 왜 기다리나?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급해요. 또 한 가지 거기 지적해 놓은 게 뭔가 하면 당을 지어서 잘 싸운대. 전부 이렇게 무리무리 당을 지어가지고 어디 가서나 이렇게 싸운다. 그런 얘기도 하고 몇 가지 또 한 가지 거기 얘기한 거 보면 사회가 너무 부패했다. 밖에서 와서 보면 그게 보이나 봐요. 사회가 너무 부패했다. 부조리가 너무 많다.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가야지 하나님께서는 불실공사 하시는 하나님은 부실공사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초과달성, 초고속으로 달성하고 초과해서 달성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IQ가 200이 돼가지고 1, 2년 안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인간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세월 따라서 천천히. 근데 왜 그렇게 초과 달성하고 초고속으로 달성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지 욕심 아니고 왜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그저 살아가면 될 텐데 저마다 빨리 뛰고 남보다 앞서서 뛰어야 인정받는 그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 그게 이제 오늘날 초고속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한국 사람이 뛰어나다. 근데 그건 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뛰어난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좋은 점도 있다. 한국이 IMF가 생겼을 때에 외국에서 보기를 한국이 저 IMF 극복하는데 20년 걸린다. 늦게 잡으면 30년 걸린다 그랬대요. 근데 한국이 몇 년 만에 극복했는가 하면 3년 만에 극복을 했대. 전부 금부치 들고 나오고 온 국민이 해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적 같은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나. 그런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나는 이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뭐든지 초고속으로 전부 해대려고 하니까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에 가만히 사람이 여유도 있고 어떤 데 생각도 하고 쉬며 가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몰아붙이는 한국 사람 쉬지 못합니다. 그 행복해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는데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그 짓을 왜 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빨리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왜 그래요? 병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병자 아닙니까? 거기서 다 정신병이 나와요. 한국의 젊은이 청소년 자살률이 OECD의 제1위입니다. 한 번도 바뀌는 적이 없어요 지금. 그게 뭘 말해요? 다 정신병 가지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천히 여유 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꼴찌를 봐주지를 못해. 꼴찌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너희가 욕심 때문에 자꾸 바벨탑을 쌓고 앞서서 뛰려고 그러고, 그래서 서울대학 간 사람은 평생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걸 난 교회가 가르치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더 뛰어. 교회가 더 빨리 뛰어. 무슨 사회에 무슨 도움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신 거 교회가 얘기하고 그거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더 빨리 뛰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몰아붙인 적 없다고 생각해. 비교적.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가지고 밤낮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빨리 안 한다고 막 몰아붙이고 내가 별로 그런 기억 없습니다. 내게 그냥 가는 만큼 가면 돼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그럴 수 없죠. 성공하고 여러분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 부려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잠도 못 자고 사람 들볶아대고 천천히 못 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비결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 세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러면 하나님이 갈 만큼 가게 하시고 이룰 만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세월 낭비 같잖아요. 왜 종살이 시켜요? 왜 종살이하고 왜 감옥에 들어가서 허송세월하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이루는 게 이런 세월 이런 데서 썩고 지내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죠. 시간을 당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철저하게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고 하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몇 개? 하나. 근데 겨자씨를 왜 예를 드시냐?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어떤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 근데 땅에 심기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가장 작고 몇 개? 하나. 이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고 숫자도 가장 적은, 크기는 작다 그러고 숫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가장 작고 가장 적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씨가 떨어졌는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그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많고 큰 데 가면 뭐 있는 줄 알죠? 그런 데 가면 다 영혼이 썩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은 하나의 비밀이 성경에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선악과도 하나.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게 몇 개예요? 한 개. 아담과 이브 한 사람으로 죄가 시작이 됐는데 온 인류가 죄악이 시작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내가 그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많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핵심이 없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 한 사람의 내 중심을 주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중심은 어디다 내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많고 크고 좋아 보이는데 구경꾼처럼 돌아다니는 이 교회를 10년을 다니는데도 중심을 못 내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구경꾼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 가장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고 큰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기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섬길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이 사람 하나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그런 마음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비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럼 어때요? 세상은 이거 하고 거꾸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살기는 쉽지는 않은데 자고 깨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내려놓읍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소중한 것을 믿고 내가 허망한 욕심 가지고 살던 마음 내려놓고 내 주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지금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네가 네 마음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어디 딴 데 더 귀하게 너 써먹을 데 있냐? 없어. 네가 여기서 마음 내놓고 써먹는 게 아까우냐? 그렇게 네가 귀해? 내 자신이 그렇게 귀해서 여기다 못 내놓겠어? 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사서 이 교회로 불러들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고 마땅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해를 감사합니다. 벌써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저희를 오늘까지 살려두시니 무엇이라고 감사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의 손길 따라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